이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 것 그저 한두 가지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러셨습니다. 발이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인생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그분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지만 우리의 간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를지라도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슨 말씀 속에 깊고 어려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간정, 이 고백, 이 정언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무슨 주님의 말씀을 나눈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것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우리는 그냥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사관님 아무리 그런 말씀해도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전혀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위해 살았는데, 이것을 즐기며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후에 내 삶 속에 나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현대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자들에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기억과 감격과 감사와 그 고백이 그냥 다 이뤄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도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강단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교회 잃어버린 첫째가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교회는 있는데,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도 있는데, 목사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잃어버린 건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분명히 우리 속에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내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답니다. 아주 제 마음속에 공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 그렇지요? 근데 영어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은 주식이 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이 bread of life, 아마 그걸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 한국 사람은 또 떡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삼시세 때 우리가 떡을 먹고 삽니까? 그 떡은 간식이에요. 미국 사람에게는 빵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삼시세 때 하여튼 밥 안 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 밥 먹어야 하고 김치 먹어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라. 그런데 아마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저 예수님은 특별한 때에 먹는 간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사실은 밥을 먹으면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밥을 씹고 또 씹으면 또 그보다 맛있는 게 없대요. 그렇게 달콤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 밥이 그렇게 좋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밥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지금 이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그가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가 무슨 추구하는 어떤 종교,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무슨 신비한 무슨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온 족속에게 나가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마음속에 다시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그 사명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는지, 무슨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경험했던 주님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그랬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나를 얘기해도 이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에게로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또다시 달려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준비된 심령, 합당한 심령, 주님이 예비하신 심령은 그 앞에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나도 주님을 믿고 싶다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그 영혼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격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 피는 그들이 담당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저들이 나를 아주 잘 대해주든지 아니면 나를 원수같이 죽이려고 하든지 그들에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정말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렇게 진솔하게 사도 바울이 전혀 꾸밈의 말도 없고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말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주님.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그룹으로 같이 모일 때, 또 앞으로 목장으로 또 같이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저라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그래서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꼭 주님을 만나세요.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환난도 있었어. 이런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거쳐왔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물론 지금도 환난을 받고 있어.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꼭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내가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해보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그냥 옆구리만 팍 쑤시면 사도 바울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죽어도 살아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저 그것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주 모임에서 아니면 목장 모임에서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과 영광이 내게는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우리의 나눔과 고백을 들었을 때, 그것은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전해주는 나 예수에 관한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아, 너는 이방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아직 이 예수님을 듣지 못한, 나의 간증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만나서 네가 나를 전해주라.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이 말이죠. 나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심령, 그런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어찌 보면 참 외로운 삶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은 죽일 놈이다, 살려둬서는 안 되는 놈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바울이 불쌍합니까? 얼마나 참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졌다 이 말이죠. 그 바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무슨 큰 바울을 쫓는 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통과 위험과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이 바울 인생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이죠. 이게 놀랍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정말로 부족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챌린지를 드리기를 원해요. 당신도, 여러분도 바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 바울처럼 초라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받고 있는 이런 인생처럼,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나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날 찾아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나의 입술, 나의 심령, 나의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